기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가? 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 내용의 목적을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요 마음으로 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비로소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무지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붙잡았냐면 헛된 것, 무익한 것, 생명이 없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죠.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신명기 29장 26절을 함께 보실까요? 26절에 보시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아니한 그것들 가서 따라가서 절하고 섬긴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뭔가 있을까 하여. 예전에 피카소 제가 가끔씩 소개하는데 무신론자인데 결혼할 때는 교회 앞에서 결혼했다잖아요. 물어봤죠. 왜 무신론자인데 교회 앞에서 결혼을 하십니까? 피카소의 고백은 혹시 몰라서. 네, 혹시 몰라. 알지도 못하고 은혜나 복 받으면 뭐라도 붙잡는 심정에 자신의 그 대상이, 그 신이, 그 존재가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고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복만 주면 뭐든지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바로 헛된 믿음, 헛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상 섬기는 것에, 우상이 절하고 섬기는 것에 반대했냐면 거기에는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부터 말씀해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명력이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헛되고 무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은 많이 흘러가고 많은 힘과 공을 들이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것.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금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하면 신앙에 변화가 없잖아요. 성장이 없잖아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헛된 것으로 혹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는 감각을 얻어서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우리가 말하는 희노애락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던 그런 자들이 조금만 피리를 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조그만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작은 자극에도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백성처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진짜 사랑을 탐구하고 노래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모든 노래와 시와 예술과 드라마와 영화, 소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진짜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없던 힘도 생기게 되고 지치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집안에 처박혀 있던 자가 진짜 사랑을 만나니까 집 밖으로 나오고 뭔가 해보고 싶은 소망,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게 되는. 그러니까 비로소 살아있네, 제대로 된 삶이 인생이네,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시며 본질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식이 없어요. 무지하단 말이죠. 또 그것을 알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애써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게 하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가운데 적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믿게 하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적용해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살아나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을 하고,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자녀들은 큰 일을 말하고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작고 연약한 세상의 그런 허접하고 무익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말하는 것.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 그 큰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마치 우물에서 물을 막 푸는 것처럼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더 철철 넘치는, 내 잔이 넘치고 넘쳐서 그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베푸는 그 은혜로운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레위기에서는 이제 화목제로 설명을 하죠. 화목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제물을 이제 밤 사이에 다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를 잡잖아요. 근데 그 소를 다 먹어야 돼요. 혼자 소 한 마리 드실 수 있어요. 많이 먹어야 한 근 600g, 3인분까지는 먹을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어려워. 근데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돼요. 다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나눠주게 되죠. 다 나눠줍니다. 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제사가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화목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나만 알던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인데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생명 얻는 자, 살아있는 자의 신앙으로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날씨가 변할 수도 있겠나 싶은데 가을이 온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 열매와 추수가 될 텐데 우리 신앙의 열매는 어떤 것으로 찾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그 살아있음이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사랑하고 있구나.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하셔서 그 사랑해야 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을 얻는 자로 살게 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의 이 가을에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자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는 모든 일이 생명 얻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결과가,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장 먼저 주시는 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복 또는 저주, 이걸 한마디 화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과 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뭘로 받아들이죠?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복도 복음이고 화도 복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자, 이걸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면 이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자, 낮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어둠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받지 않는단 말이죠. 자신들에게 유익하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고 받아들여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 딱 만나면서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한테 벌어진 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왜요? 그 전에 다른 곳에 입사할 때는 새벽 예배 안 들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 회사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엄마 따라서 새벽 예배 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막 그러면 이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 나왔으니까 이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사실은 믿음이 연약할 때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까지 나오게 하신 거 보니까 뭔가 보여주시려고 이러는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그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1,500명이 왔다고 해요. 그렇죠? 엄청난 경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본인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점점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알고 있지만 아직 믿음이 경험이 없고 증거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실제로 그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먹어보거나 맛을 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입시 때부터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는 이런 경험 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이제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응답해 주셔서 이번에 이제 그 20명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데 문제는 합격을 했으면 바로 발령이 나야 되는데 적체가 되어 있어서 발령이 늦게 난다는 거예요. 아니 합격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발령이 늦게 되면 이거 취소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기억합니다.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발령도 하나님 땡겨주시옵소서. 요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화가 왔다고 하죠. 그 얘기 듣고 너무 신기했어요. 왜 전화가 왔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카타르 항공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근데 최근에 카타르에서 이제 무슨 폭격 사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되게 예민해서 그쪽 소식만 들으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 언제 가는 거지? 막 걱정하고 염려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소식 때문에 유럽에 있는 많은 승무원들 그 소속이 되어 있는 분도 한 200명이 갑자기 무섭다고 퇴사를 해버렸대요. 하타랑에 비상이 걸려서 승무원들이 모자르니까 이제 새롭게 신입 이제 승무원들을 급하게 연락해 이제 빨리 뽑겠다. 적체됐던 것들을 빨리 이제 소통을 시켜서 빨리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한테도 연락이 왔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그 카타르에 있는 그 소식이 우리가 들어도 되게 불안한데 어떤 아이들한테는 이게 복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도 하나님께 지켜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그 소식을 듣고 놀랍고 신기하다.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안한 소식을 들으면 이것이 나에게도 미쳤을까 하여 걱정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돌보아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에 되는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이 되는 것처럼 그 일이 단순히 복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좋아 이게 아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이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귀하게도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사가 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잘 돼요. 그럼 능력이 잘 돼서인가? 내가 잘해서인가? 새로운 소스와 비법을 발견해서인가? 홍보를 잘해서인가? 마케팅을 잘해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와 말씀을 청정하라. 하필이면 우리가 이걸 짠 게 아니라 순서대로 보고 있어요. 신명기를 순서대로 쭉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근데 그 말씀에 따라서 마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동시키는 것이고 이게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세상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남의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딱 내 얘기잖아. 우리 집에 벌어지는 이야기 있잖아 라고 할 때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오늘 우리 아들에게 이 말씀 꼭 새기고 싶네요.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왜요? 우리의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삶의 터전들에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건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걸 왜 하냐면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걸 주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매여 삽니다. 계속 일만 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너무 아깝지 않으십니까? 우리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품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 나아가는 것. 그렇게 세상의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망하며 예언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다는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계속 매여 있게 되면 그것 갖고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죠.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걱정이고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뭘 구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비전이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귀한 말씀 받으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복 주신대잖아요. 기뻐하신다잖아요. 그럼 아멘. 그럼 내 거 주세요. 나 줘야지. 이래야지. 저는 다음 기회에 그럼 꽝이라니까요. 다음 기회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을 주시고 여기 이 말씀 하필이면 욕통결 같은데 그 말씀 주셨네. 그럼 이거 아멘이면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막 붙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안에 지식이 쌓이게 되면 이 모든 섭리가 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고요. 더 나아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품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저는 어저께 그 모습을 또 봤습니다.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오후에 이제 선교 보고하시고 이제 숫케이스 가족들 남아프리카에서 나올 때 뭐든 다 버려버리고 각자 가방 한 개씩 들고 나왔다. 이제 필리핀 가는데 가방 한 개씩만 들고 간다. 딱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 능력 없는 가장이고 아이들한테 보잘것없는 아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 다 우리 하나님 손에 맡긴다. 그리고 고백하시고 내려가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찾아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찔러 주시고 손에 붙잡아 주시고 엄청 채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벌써 다 봤어요. 저는 눈이 좋아요. 다 그런 거 눈에 탁탁 들어오면 다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격려하고 우리가 기도할게, 힘내라, 우리가 열심히 할게 이런 모습 보면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걸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이제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있고 없고를 생각하지 않아요. 감동이 우선이라는 거죠. 감동 주실 때 반응은 순간입니다. 감동이라는 건 내가 이런 마음을 하면 해야지 하다가 시간 지나면 싹싹싹싹 사라지잖아요. 예배해야지 반응해야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니야. 내가 오늘 할 일도 좀 있고 요거 돈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내 에너지가 요거 좀 남겨놔야 돼. 항상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내가 생명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자임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이런 하나님의 소식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감동이 올 때 반응하게 하신단 말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살아있구나. 그래서 교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 작지만 내어줄 수 있는 그 풍성함은 어느 교회 못지않게 부유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어저께 마중 인사하실 때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다. 또 우리 아이들 은별이, 다혜리, 유혜리도 너무 고맙습니다. 가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명절에 고향 왔다가 떠나는 자녀들에게 막 채워주는 것처럼. 저도 사무실에 있는 거 뭐 줄 거 없나 그래서 막 손해주고 뭘 좋아한다고 막 챙겨주고 했는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막 이렇게 풍성해지면서 그냥 주면서의 기쁨이 이런 건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는 어떤 드라마 대사 중에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걸 새삼 발견하게 되었다. 이 구절이 되게 와서 닿더라고요. 그 말씀 제가 묵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면 생명을 얻게 하신다.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나이만큼 지금 짝사랑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시고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언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올 건가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면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소산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상태예요. 결과적으로 물질의 축복도 따라오는 것이지 여기서는 이제 물질로 바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물질 없어도 살아가요. 그렇죠? 다 내어줘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실 걸 알기 때문에 비가 내릴 걸 알기 때문에 바다는 막 퍼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화목제로 막 고기를 나는 것 똑같아요. 은혜를 계속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빨리 그릇을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내게 담겨져 있는 그것이 시간이든 에너지든 물질이든 막 부어낸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 은혜 주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 얻게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으시며 그 사랑받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기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